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또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무를 지어주신다 하는 차원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하는 의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길을 잃고 이제 감사는 형식적인 행위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전혀 기뻐할 거리가 없고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명령하시니까 이제 기뻐하다 애쓰다 보면은 이제 애쓰다 보니까 점점 기뻐지네 이런 효과, 물론 이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하죠. 그러나 단순히 이렇게 이제 노력해야 한다, 기뻐하려고 어쨌든 애쓰는 게 너희의 임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주셨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작은 문제들, 크신 하나님보다 작은 문제들을 주목하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제 나를 보고 이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그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할 때,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나의 모습이나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 기뻐해라, 충분히 기뻐해도 된다, 기뻐할 만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감사하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주로 이제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감사를 매우 실용주의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감사를 하다 보면 내가 감사할 게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계속 감사하다 보면 행복해진다, 우리의 삶이 더 이제 좋아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물론 감사하는 건 매우 좋은 태도죠.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감사하려고 매 순간 이제 노력하고 인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이제 윤택한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신 것을 직관적으로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하기 위해서 애써보자,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자 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건 매우 이제 훌륭한 적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제 감사의 행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이 감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세우시길 원하는 것이고, 단순히 우리가 감사의 행위를 실천하기를 원하셔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제 감사하려고 노력해보자, 감사하자. 실제로 중고등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감사 사소하게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넘겼던 것 중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나 찾아보자. 한 주간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안 되는 감사를 억지로 하기 위해서 끙끙대고 노력하는 것에 앞서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는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우리를 접붙여 주시죠. 생명이 있게 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라라는 명령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감사해야지, 감사하려고 노력해야지 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야 되는 분명한 지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언이죠. 너희는 감사 열매를 맺는 나무다. 그러니 감사해라, 열매 맺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끙끙대면서 억지로 이렇게 감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것은 내가 감사가 별로 이렇게 솟아나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표현하고 하면서 그래 감사하며 지냈다. 이런다고 이제 감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감사의 삶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깊은 데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솟아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와 같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타락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마지막 때에 끔찍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교만한 것 자체가 문제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힘쓰고 부모 말씀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 말씀을 잘 듣게 하면은 이 타락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 없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의 결과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딱 떡하니 감사하지 아니하며 등장하고 있죠.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러나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원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강하게 말하자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를 실천합시다가 아니라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면,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감사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끝내버리면 뭐 감사하기 힘든데 왜 자꾸 감사하자고 그래, 뭐 부담스러운 말씀, 그냥 뭐 별로 공감 안 되는 말씀으로 그냥 부담 가지고 넘길 수 있는데, 당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감사해야 마땅하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할 때 난 별로 감사가 안 되는데 하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이죠. 난 지금 뭐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더 감사하고 싶다, 난 정말 감사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는 이제 도구가 아니라 이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도구로 하여서 감사하자, 열심히 감사해보자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는 것도 매우 유익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목적하셔서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설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감사의 삶의 중심에는 이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감사의 삶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과 기도가 이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수단이 돼서 말씀을 잘 붙들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이제 감사의 삶이라는 이제 이 복을 누리는 것. 이게 또 이제 단순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말씀과 기도 또한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는 어떤 의무나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셔서 이와 같이 복 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미묘한 뉘앙스인데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복음과 율법주의를 가르는 이제 시금석이 되곤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지루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거죠.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거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은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뿐 아니라 저녁에도 드리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큐티 본문을 붙들고 다락방으로 모이고 훈련을 받고 계속 말씀을 이제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또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어디까지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는가, 성령 안에서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제 그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건진받았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감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감사가 힘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이제 기쁨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만하여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자리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약속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금세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을 만해서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애쓰면은 잘 다 굴러가고 잘 해결이 되고 뭔가 잘 채워지고 하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만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겸손한 자리로 이제 끌어내리셔서 감사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밥 먹는 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밖에 나가면서 신발 신는 거 나에게 신발이 하면서 감사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본질적으로 교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에게는 이제 가끔 있죠. 추수감사주일 이제 며칠 후에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맞아 감사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평소에는 이게 없어집니다. 근데 이걸 계속 내버려 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한 것마저도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참된 믿음이라 함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들은 이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제 심각한 문제든 일상적인 일이든 모든 일들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맡기고 이제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계속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이제 감격하고 감사할 때 이제 평소에는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이제 감사하게 되고 이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기도는 감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감사의 삶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로 이제 이끌림을 받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하여서 이제 감사를 표현하길 원하시는데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감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은 16, 17, 18절을 읽었죠.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제 범사의 모든 일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움에 있을 때나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나 항상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9절부터 2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결국에는
이러한 자리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이제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길 소원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길 소원하십니까? 예상치 못하는 고통이 안 오기를 소원하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다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자 라고 되뇌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하다라는 감탄이 쉼없이 솟아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복된 나무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이제 예배와 또 훈련과 봉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기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 기회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님은 내 호흡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전에 저녁 예배 때 몇 번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고, 이 찬양을 가지고 아주 많이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은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내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이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이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자격이 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멸망해야 마땅한 자인데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